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당시는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생명까지 위협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생명까지 잃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한 그 어떤 기적과 기사와 표적도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어떤 질문이 들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욥이 가졌던 그 질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던 그 시대에 이러한 신앙의 회의감을 갖고요, 사람들은 신앙을 많이 포기했습니다. 배교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던가 아니면 떠나지 않더라도 다른 복음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비주의들, 그죠? 너무 좋잖아요. 예수 십자가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데, 능력 없어 보이는데, 신비주의, 천사 숭배,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또한 율법주의,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 자기의 열심, 여기에 또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한 기복주의, 그죠? 신앙을 통해서 복받는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러한 메시지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를 믿어요. 근데 고난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에 교회를 떠나던가 아니면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러한 이상한 복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좀 다릅니다. 같은 상황인데 오로지 예수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가 우월하다, 율법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포커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던가 이러한 다른 복음 가운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본문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남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율법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더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모세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더 큰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느냐, 능력을 경험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나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거 해결되면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가요? 이따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서 가운데에서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봅니다.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봐요. 홍해가 갈라지고. 근데 믿던가요? 믿지 않죠. 예수님 시대도 똑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믿던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믿을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강렬한 빛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믿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더 훌륭하다, 예수는 별로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요, 모세가 전해진 율법이 예수님이 전해진 십자가 복음보다 더 매력적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거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요,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율법을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배를 가지고, 이 기도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수단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됨, 나의 어둠을 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의 공로를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 내용을 가지고는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요,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부각시키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감춰버려서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양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 암송은 잘해요. 그거는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왜 말씀 암송도 안 해요? 말씀 암송을 해야 신앙이지. 그리고는 막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는 못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쓱, 그죠?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 그죠? 이런 신앙 여러분 보셨습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막 드러내서 남을 정죄하고 나의 의로움은 드러내요. 내가 못하는 것은 쏙 감춰버립니다. 그걸 누가 지적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신을 늘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율법을 삼았습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습니까? 그거 잘 지켜서 복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요,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은 아주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을 부리는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을 늘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주어졌을 때 그 신앙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다 무익한 존들이에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는 탕감받았어요. 그죠?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당연하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율법주의 신앙 안에 있으면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제가 학생회 때에 임원을 했어요. 총무했는데 우리 그때 학생회 담당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임원들을 칭찬하시는데 회장도 칭찬하고 부회장도 칭찬하고 서기도 칭찬하고 회계도 칭찬하는데 총무인 저를 칭찬 안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분이 까먹으신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사람 이름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임원 중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회장 형보다 부회장 누나보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저는 칭찬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야 될까요? 괜찮지 않아야 될까요? 괜찮아야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 은혜만으로 충분한데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목사님 눈도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나의 신앙의 기반이 나의 열심이었구나, 나의 공로였구나, 나의 의였구나. 이것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율법을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인간이 내가 요 정도는 지킬 수 있고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한두 번 용서한 것 같고 나를 되게 의롭게 생각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래요. 음란한 거 좀만 생각하면 간음한 거래요. 눈 빼버리래요. 손 잘라버리래요. 이런 과격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른밤에 왼밤 맞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 그러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다 주래요. 그래야 합당하대요. 이런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꽤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꽤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저 다 했는데요. 저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데요. 저 이웃 엄청 사랑하는데요. 그래? 그렇게 사랑해? 그럼 내가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할게. 너한테 순교도 얘기하지 않을게.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이웃 사랑하니? 그럼 너가 가진 그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죠. 왜? 신앙하는 내용이 결국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자 청년이 해도 문제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재산을 팔고요, 주님 따르잖아요. 이 사람은 엄청난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거예요. 모든 제자들 다 핍박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위해서 따랐어. 나 같은 자가 없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가운데에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전 안 됩니다. 제가 꽤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꽤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나의 실체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규하는 나.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나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요, 복음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요?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인간은요, 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부인을 말하잖아요. 자기 포기를 말하잖아요. 내 뜻, 내 계획, 내 틀,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 복음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은 사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대로. 이거 사실 하고 싶어서 신앙까지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래요.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의 생명, 그것만 바라보고 충분히 여기라 라고 말하니까 싫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복음을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 복음의 내용 대신 예수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요 7절부터 19절까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은 결국에는 광야의 결핍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라 결국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 때문이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완고하게라는 단어예요. 완고하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나의 뜻, 자기 계획,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복음으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왕되어 있음을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작업이에요. 이걸 평생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과 접근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가운데 거해서 내 것을 잘 이루고 형통하고 잘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된대요. 내 뜻, 내 옳음, 내 판단, 내 감정. 우리가 얼마나 감정의 노예입니까? 그죠? 오늘도 보면, 어제도 보면 조그만 것에 그냥 사로잡혀서 근심걱정하고 무너지는 우리. 그거 다 내려놓으래요. 그걸 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그 시대적 배경처럼 복음의 능력 없어 보일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으로, 이 복음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더불어 입으로는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한 나의 믿음 없음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괜찮으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도 있고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만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믿음이라니까요. 삶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실의 연속이에요. 잃어가는 거에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잃어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는 예수로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예수 플러스 뭐가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체잖아요.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정직하게 내 자신을 직면했다면 이제 기도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도 나에게 전부 되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너무 달라 보여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잘 못해요. 저도 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제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으로 충분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게 영향력이 흘러가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나로 아주 조금씩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와 같은 내가 우리에게 더욱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히브리서 3장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